여러분,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며 갈급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목말라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없어서 그 기가 가운데 목말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또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극히 높은 사랑이라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젖먹이 딸을 굶겨 죽였던 비정한 어머니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또 몇 달 전에는 6천만 원, 단돈 6천만 원의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세 딸을 죽였던 엄마, 그리고 세 남매를 불로 방화시켜서 죽인 엄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인가, 이런 마음 가운데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셨고,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헬라에 보게 되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가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죠. 친구 간의,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나머지 세 개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을 베풀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만,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가장 소중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 이 사탕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서 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고 타락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베풀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숨과 바꾸신 거예요? 예수의 목숨과 바꾸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 산호세에 가면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손원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 목사님 가운데 교인이 한 분이 바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한 거예요. 강아지. 그런데 강아지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잡종이고요. 소위 말하는 두자, 똥개입니다. 근데 그 개를 선물했는데 이 개가 얼마나 살가운지 그냥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똥개니까 사실 마당 가운데 방치를 하고 사실 뭐 있는 거 남는 거 반찬 주고 뭐 이렇게 개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거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위암이에요, 위암. 개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자그마치 $1,000를 지불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똥개인데 뭐 안락사를 시키자고 다 이게 일치되게 의견을 모았는데 딸 하나가 아빠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이 강아지 얼마나 소중한 강아지인데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하나 때문에 이 개를 위암 수술을 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애가 좀 안 먹어도 시름시름 아플 것 같으면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 날라가니까. 100만 원 가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똥개가요, 하루아침에 100만 원 수술을 받고 나서 100만 원 가치를 가진 똥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손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그 값어치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희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있으셨고 아들 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사랑이며 가장 놀라운 사랑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렇게 따라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온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을 통해 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거 말하는 건요, 다 뻥이에요. 시집 안 간 우리 자매님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안 하는 남자요, 다 말만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 가정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가장은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갖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희생을 통해 오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셨을 때 얼마나 그 하늘도 울고요, 땅도 울고요, 온 세계가 어둠 가운데 캄캄하게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시간이 좀 될까요? 우리가 그 좀 동영상 1부, 2부 때 틀었던 동영상 좀 틀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모스트라는 영상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모스트라는 그 영상 자체가,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가 있는데 2003년도에 체코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미국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고, 이 영화가 2003년도에 아카데미
그 단편 영화상 노미네이트가 됐던 영화예요. 한 30분 가량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 7, 8분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그 큰 강이 있고요. 큰 강에 다리가 있어요. 개폐구가 있는데 다리에 그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열리고요. 또 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리가 연결되어서 그 위로 철로가 됩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되죠. 어느 날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에 한번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직장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레버도 돌리면서 올리려고 그렇게 놀러 왔는데 그 개폐교에 그 예정 신과가 달리 기차가 빨리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아들이 결국 레버를 자기 스스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 철로 그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차가 오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버지가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아들이 그 기계 속에 깔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레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나한테 뭐해? 뭐해?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chodzi se i wspominka, jedzie do ramy.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기차 속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한 사람의 그 희생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고귀한 그 희생 때문에 그 희생 위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희생을 통해 온다. 여러분, 이 희생을,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저를, 당신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속사도였던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의 그 커다란 핍박이 교회 안에 몰아닥쳐야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그 협박을 가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의 그 협박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38년 동안
내가 68년 동안 86년 동안 죄송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그분께서는 나를 부인한 적이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셨는데 어찌 그 사랑 앞에 내가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분이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폴리캅의 추후였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그림이죠. 바로 폴리캅이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잭슨 대통령 시절에 어떤 커다란 법률 논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그 특사령을 낸 거예요. 특별 사면령을 내렸는데 특별 사면령을 통해서 한 죄수를 포함해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결국 석방을 되게 되는데 한 죄수 하나가요, 나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 죄에 대한 깊은 반성 때문에 죄를 더 뉘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특별 사면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 특별 사면령이 이것이 유효한가, 이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특별 사면령이라 할지라도 특사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특사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특별 사면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령을 바로 우리가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감리교회 그 창시자이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25살에 영국 국교회에 신학을 배우고 25살에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역이 결국 선교 사역이 실패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그 기선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 기선이 결국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결국 죽음을 앞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벌벌벌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그 가판 위에서 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차고 평강이 가득 찼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게 되시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저 사람들도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계신가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 풍랑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을 돌아와서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어떤 거리를 걷는 순간 한 작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된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려와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루터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루터의 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수백 번 어떻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좀 골백 번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전율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펑펑펑펑 눈물이 흘리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뿐이지 정말 가슴으로 그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느끼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180도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시고 결국은 그가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느끼고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풍랑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평강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허덕이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와 같이 우리 폴리캅 교부와 같이 또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결코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 앞에 서서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